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의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순종이 쉽지 않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그 늙은 나이에 또 자기의 연약함들 때문에 잘 걷지도 못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바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잘 전했습니다. 가감 없이. 그리고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대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들이 이 모세에게 가서 우리가 이 애굽을 거역하고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자치를 하겠다고 한다든지 이 바로의 통치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내용을 전했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사흘길을 광야로 가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제사하고 오겠다는 것이었어요. 그 정도는 허락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순진한 기대였습니다.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기의 감독관들에게 그들에게 더 엄한 일을 시키게 하고 그들이 그 엄한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합당하지 않다고 이것은 분명히 바로 당신의 감독관의 허물이라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리고 따지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그들이 기대하지 않은 왕의 판결을 듣게 됩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가 지금 한가하게 예배드리러 간다고 하냐. 그리고 그들은 그 이스라엘 장로들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깨닫게 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질 것과 같은 원망을 하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절망하게 된 이유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게 된 것은 그 바로의 마음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이었는데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려고 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생각보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민감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두고 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을 기대하지 않는 판결,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왕 앞에 우리를 판결하는 재판장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판결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판결의 내용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총회 자료를 준비할 때마다 저는 매년 고민을 합니다. 어떤 분에게 어떤 일들을 부탁드려야 하고 어떤 자리에 좀 섬겨달라고 이렇게 부탁해야 하는가. 거기에는요, 다 상의하지 못하지만 그 일을 우리 총회 자료에 이름이 나올 때 거기에는 기대함이 있어요. 어떤 기대함이냐면 우리는 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 자료에 초안을 쓸 때 저기에 그 자리에 누군가의 이름이 있을 때는 그분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부탁할 때 승낙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 왜 저한테 안 물어봤냐 하고 마음 상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거죠.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들을 맡기시고 세우실 때에는 그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거나 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잘 모를 때 우리는 실망하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기대와 또 바로의 기대 앞에서 사실은 실망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거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거 가지고 이 내용 가지고 이 요구 가지고 바로가 우리를 이렇게 미워할 줄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찾아갈 때는 또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은 왜 그러셨냐고. 왜 나를 보내시고 왜 가만히 노예로 잘 사는 사람들 앞에서 왜 그 바로에게 나아가서 왜 내가 노조위원장이 돼가지고 이 일을 하게 하셨냐고.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손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강한 손으로 그들을 건져낼 것이고 바로가 내 강한 손을 경험하고 나서는 내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두 가지 기대하지 않은 판결 앞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시 점검하게 되어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너무 모릅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는 제 믿음의 여정을 보니까 제가 믿음의 삶을 한 해 한 해 또 조금씩 더 나이가 들어가고 사역자로서 조금씩 철 들어가고 성숙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제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알아가냐 하면 나의 실패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하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가운데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전통적으로 그 누가복음 15장의 그 이야기에서 잃어버린 세 가지 이야기 가운데 둘째 아들이 탕자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실제는 둘 다 탕자인 것이죠. 첫째 아들도 탕자였어요. 늘 아버지 곁에 있는 탕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가 남겨주실 유산을 미리 가불해서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해버린 탕자. 두 아들이 다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이 진짜 탕자예요.
그 첫째 아들은 나는 저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탕자였습니다. 그리고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게 되어지면 그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깨지기 쉽고 부패하기 쉽고 흔들리고. 근데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오해하고 오해받기 쉬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하여 나아가는 자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기대하지 않는 판결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판결은 바로가 나를 향하여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있지 않은데, 정말 중요한 판결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판결을 내리느냐가 훨씬 중요한데, 우리는 바로가 나에게 내린 판단 때문에 낙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절망하기도 합니다. 정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이 딱 두 가지로 묘사해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왜 불의한 재판관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그 정말 재판장의 자리에 앉았는데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있고, 그런 재판관 밑에서 재판받는 사람은 불행한 거죠. 그런데 그 재판관이 사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마음껏 지금도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고 살아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교회의 사명은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그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위하여 나왔던 그 연약한, 소외되어진, 힘없는, 의지할 것 없는 그 과부를 우리가 돌보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판결은 힘없는 자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회적 약자를 존중한다고 말하면서 그 핑계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그건 하나의 허울 좋은 이유에 불과할 때가 많더라고요. 이 세상은 다 불의한 재판관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공의를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자기가 그 약자를 배려하고 그 약자를 위한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자기의 입지를 더 견고하게 하거나 자기가 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주장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 세상에 정말 약자들 소외되어지고, 여러분 지금도요 똑같은 죄를 지어도 빵 하나 훔친 사람은 1년형을 받더라고요. 빵을 훔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서. 근데 수백억을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그걸 도용을 해도 다 집행유예로 나와요. 막.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원래 공평하지 않았어요. 그 공평하지 않은 이 불의한 재판관 아래 살아가는 우리가 그럼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떠한 사명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
앞에서 두 가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 같은 줄 알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너희가 착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또 하나의 착각은 그 착각보다 조금 더 나가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정의가 성취되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고 또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기대하지 않은 반응, 기대하지 않은 반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느끼는 절망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그 수많은 가능성을 알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근데 그 가능성이 보니까 거의 절망스러워요. 소수점 몇몇 자리로 내려가는 가능성 같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착각해요. 하나님 우리 같은 줄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의 판결이 저와 여러분을 낙심케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낙심하지 말랍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이 우리를 그 재판장에서 우리를 판결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바로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너무 순진한 기대를 했어요. 허락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러니 천만의 말씀, 그들을 미워하게 되고 칼을 뽑게 된 것이죠. 순진한 기대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판결 앞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판결 앞에서도 우리가 착각을 자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마지막 날의 그 판결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을 보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째는 순서가 바뀐다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되고 나중된 자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을 것이다.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누가 더 으뜸이 되는가 손들고 주님 앞에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냐고 외치는 베드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순서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걸 알고도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본능이 우리는 계속 먼저 된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판결 앞에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순서가 바뀔 것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가장 안전한 자리,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함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나를 좀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먼저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면 내 마음이 상하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나중된 자가 됐을 때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친구요, 여기 앉으시오. 그리고 나는 예수님 옆에 앉아도 될 만한 자인 줄 알고 먼저 그 자리에 가서 덥석 앉았는데
저 밑에 가서 앉으시오 라고 부끄럽게 하는 날이 올 거라는 것이죠. 자리가 바뀐다는 것. 두 번째는 주여 주여 외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예수님의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능력을 행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뜨겁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귀신도 내쫓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기대하지 않은 판결을 우리는 듣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가지를 놓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면,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늘 살아가려고 많이 애쓰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기대하지 않은 판결을 듣게 되실 거예요. 나 너 누군지 모르겠다고. 안면 몰수도 이런 안면 몰수가 없죠. 왜요? 그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었어요. 듣고 행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주여 주여 하고 종교적인 행위에만 열중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는 교회가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영성은 이 자리에서 증명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뜨겁게 주의 이름 부른다고 우리의 영성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과 얼마나 다른가가 우리의 영성을 드러내는 증거예요. 여기선 몰라요. 누가 가라지인지. 다 알 것 같아요. 다 주여 주여 하고. 근데 누가 진짜냐 하면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져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종 같아지고 내가 무시받고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 주님이 이러셨겠구나. 이게 축복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도 착각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나의 진정한 믿음인 줄 알고. 하나님의 판결에 낙심하는 것이 진정한 불행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 믿음이 없는 나의 의와 나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거죠.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 천만에요. 천만에요. 그 나의 열심은 도리어 어떤 부작용이 생기게 되냐면 내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거로 인하여 내가 의로운 줄 알아요. 그러면 내가 의로운 줄 알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수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보다 의롭지 못한 사람이나 나보다 수고를 덜한 사람을 향한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일 말고 교회에서 허드렛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허드렛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 허드렛 일을 안 하는 사람을 내가 마음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거 기쁨으로 할 수 있냐, 윤호야.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그 허드렛 일이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더 은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왜요? 저는 그걸 통해서 그 위험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와서 숟가락만 들고 가는 사람이 있고 나는 마르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르다가 그 문턱을 넘지 못한 거예요. 마리아의 마음. 마리아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뺀질이었는데 그 주님의 음성 듣겠다고 거기서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 때문에 마음 불편하십니까? 마리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요. 마리아 때문에. 나는 마르다 같이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쟤 좀 혼내주세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쟤는 하나도 안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그 마르다가 기대하지 않은 판결을 듣습니다. 마르다가 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 얘기 했겠어요? 내가 칭찬받을 줄 알았잖아요. 예수님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아니다 마르다야. 마리아는 좋은 거 하나를 택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마리아 같이 뺀질대는 분들이 나 뺀질대도 돼 이것이 아니에요. 마르다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마리아의 마음을 배우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가 보니까 마르다가 많으세요. 저를 포함해서. 제가 뭐 하나 이렇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보이고 먼저 몸이 움직이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불편했어요, 항상.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배워요. 그때 그것을 십자가로 넘어가면 어떻게 결론 내리시면 되냐 하면 그래, 내가 종이 맞지. 그래서 내가 종됨을 누리시고 내가 정말 종됨을 내가 인정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을 때 그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 그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그 기쁨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아주 놀라운 인물입니다. 다윗이 왜 놀라운 인물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을 굉장히 오해하고 혼돈스러웠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드러난 원수가 누구냐면 사울인데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와 세 아들과 함께 그날 죽습니다. 다윗이 죽인 게 아니에요.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 죽었는데 아말렉 사람 한 명이 자기가 죽이지도 않고 다윗에게 그 왕관과 머리띠와 팔찌와 사울의 소지품을 들고 와서 거짓말을 해요. 내가 지나가다가 사울이 거의 다 죽어가는 걸 봤는데 그 사울이 나보고 와서 나를 칼로 죽여달라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내가 죽였다고. 그리고 이 증거품을 가져왔다고.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상을 받을 줄 알았어요. 다윗의 원수를 죽였으니까. 근데 그가 다윗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였느냐고. 그 말을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요. 네가 죽였다고 하니까 그런 마음 가진 것만으로도 너는 오늘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아말렉 청년이 죽임을 당합니다. 왜요? 다윗의 마음을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면 그 아말렉 청년이 됩니다. 다윗이 범죄했어요. 간음을 하고 자기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이미 전했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그 아이가 죽을 거라고. 네, 다윗이 금식하고
괴로워하죠.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죽고 사람들이 수군수군 대니까 죽은 걸 알고 신하들에게 배고프다고 상을 피라고. 그 신하들이 다 의아해했어요. 애가 살아있을 때도 저렇게 괴로워했는데 죽었으니 얼마나 괴로울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왕에게. 마치 우리 가족의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는데 그 말을 못하는 가족이 있어요. 낙심하실까 봐. 그 남은 가족들끼리 막 고민해요. 그거 들으시면 얼마나 절망하실까. 지금 다윗의 그 절망을, 그 아픔을 그렇게 걱정하고 신하들이 말 못하고 수근수근 될 때 눈치 빠른 다윗이 벌써 아는 거죠. 아이가 죽었냐?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해요. 밥 먹자고. 슬퍼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 당시에 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누가 옳은지 한번 따져보자고 큰 소리 치다가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약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된 이유는 사레가 그 아브라함의 아들을 얻고 싶어서 자기를 통해서는 임신이 안 되니까 하갈을 자기 남편의 품에 넘겨준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임신한 사실을 알고 배가 좀 불러오니까 하갈이 벌써 주인 노릇을 해요. 여주인 사레를 멸시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시당한 이 사레가 그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과 나 중에 지금 이 하갈이 나를 이렇게 멸시하는 건 누구 책임이냐? 누가 이렇게 잘못한 것이냐? 누가 잘못한 겁니까? 둘 다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라가 그렇게 따지니까 아브라함이 여보,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해. 그리고 사라는 사레입니다. 그때는 사레는 그 하갈을 학대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지금 누가 옳은 것인지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위험해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그 판결을 기다리는 자같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너무 옳아서, 내가 너무 정답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 하나님이 누가 더 옳은가 한번 따져보자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조심하십시오. 사례의 실패를 경험하실 겁니다. 이미 그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무 옳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와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에요. 그 사례의 실패가 그의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마음이었는지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 문둥병이 나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 선지자가 나와서 내게 기름도 좀 붓고 환부에다 뭘 좀 붙이고 그리고 우슬초로 좀 이렇게 씻고 그래야지 내 문둥병이 나을 줄 알았는데 요단강 가서 그냥 씻어라. 7번 씻어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가서 7번 그 선지자가 한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이야기를 자기 부하가 얘기했는데, 아니 여기까지 우리가 이 선물 들고 이렇게 고생해서 왔는데 더 어려운 것을 명령해도 그 순종하지 않았겠냐고. 들어보니까 맞아요. 여러분, 나아만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때 이미 그가 정말 더 강대한 나라의 장군이라는 그 자존심 때문에 왕이 옷을 찢었던 장군이에요. 이거 내가 어떻게 고치냐고. 이거 지금 전쟁 일으켜서 우리 다 시비 걸러 온 거 아니냐고. 그러나 그 나아만이 자기의 생각과 방식을 내려놓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때 이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문둥병이 낫고 나서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나 딱 한 번은 그 우상에 절할 때 나를 좀 용납해 주실 수 있겠냐고 엘리사에게 부탁을 해요. 이미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결 앞에서 우리는 조금 더 겸손해져야 하고, 또 바로가 내게 어떠한 판결을 내려도 우리는 조금 더 담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판결에 대하여서는 더 담대해지는 믿음을 오늘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의 판결이 더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될 때 바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요구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판결 앞에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판결 앞에 나의 의와 나의 선행과 나의 자랑이 우리를 위태롭게 할 겁니다. 그런 분들은 말씀 성경 전체의 주제와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판결을 듣게 될 겁니다. 뭐라고요? 난 넌 모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지 않는 판결,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렇게 상급을 받을 줄 알았는데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그것에 그러한 기대에 어긋난 판결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는 하나님, 난 너무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너무 아름답게 귀하게 여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한 판결을 듣게 될 때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은혜의 판결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판결 앞에서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선행이나 나의 판결로 하나님의 판결 앞에서 위태로운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세상의 판결 앞에서 우리가 조금 더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대하지 않은 판결,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약속하신 그 판결로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이 많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약속들을 우리가 의지하며 오늘 소망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